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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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 한마디. 반야성보살님 혼자서 들어오셨네요. 이야, 대단하시다. 82세 되시는 분이 줌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고, 야, 대단하십니다. 사람이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지. 자, 338쪽이요.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 항상 자불에 의지, 자기 부처에 의지하라고 했지,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니 두말할 것 없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절대로 타불에 의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왜 타불에 의지하는 법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 자성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아미타 부처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장엄불토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나라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습공식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딱 배겨야 돼요. 몸에. 생각과 마음에 딱 배겨야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없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와이고 불경죄에 걸리죠.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와이고 부처님은 저기 높은 데 계시고 나는 이 바닥의 중생인데 웬 아마 저기 뭐고 그 뭐라나
아만상이 높아도 내가 없으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없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묵산 스님이 벌써 101살이세요. 저기 산청에 계시는 묵산 스님이요. 지금도 그 정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묵산 스님이 이제 큰 자리에 가서 대웅전에 대중들이 콱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나를 따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부처다. 딱 이렇게 하니까 나를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부처다. 그걸 따라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대중들은 갑자기 이거 불경죄에 걸리겠다 이래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부처다. 이렇게 하려면 부처님 법당에 앉아갖고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때 나는 뭐다? 부처님과 내가 성품이 하나인 허공으로서의 나, 성품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39쪽에 보면 우리는 참말로 공부를 합시다. 참말로 공부합시다. 그렇게 모순놀이나 하고 엉뚱한데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말씀 참 간곡하게 하십니다. 우리 진짜로 공부하자. 우리 참말로 공부하자. 그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림선언에 오는 사람들이 네, 상식적으로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 싶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안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아라. 돈 벌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참 간곡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공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때 그냥 상식적으로 좁게 또 세속적인 그걸 세속죄라고 하는데 세속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아예 보림선언에서 그냥 오지 마라. 대놓고 이제 그렇게 늘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말로 공부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헛송세월 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금년에 10살이라 일평생 한 100년쯤 더 산다고 합시다. 그까짓 90년 사는 거 정말로 잠깐이라는 거지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참말로 공부하자. 헛송세월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간곡한 말씀이시죠. 저도 지금 나이가 68세인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금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자기 나이에서 뒤돌아보십시오. 그냥 금방입니다. 전부. 그래서 자 339쪽에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여기부터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허공중의 법이 어떻다는 이 자체를 알아야 그때서 비로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법을 굴리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슬기자리, 법신자리는 조속이 없다고 단정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시공간이 없어. 허공에 시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허공에 만에 시공간이 있다면 허공이 생긴 지 몇천억 년만 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허공에는 시간이 들어붙을 곳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허공에 대해서는 애당초 소판을 안 놓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공이 가도 가도 끝이 없거든. 위로 없고 아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이 성립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슬기자리는 허공하고 꼭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가 허공인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이 자리가 허공인가 모르겠어. 어느 것이 허공이에요? 이것이 허공인가? 여러분의 슬기자리도 역시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한번 보살려 봅시다.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완전히 뒤덮어 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더 살 겁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 겁니까? 앞으로 1000년 더 살아도 좋아. 솔직한 말로 순간입니다. 나중에 목숨 딱 거둘 때는 만년 산 사람이나 1년 산 사람이나 한 달 산 사람이나 꼭 한 가지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문제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 슬기 자리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는 말 못합니다. 예. 여기 339쪽에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학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려면. 왜냐하면은 요점이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 아웃라인을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거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사실이.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지금 백봉 선생님은 내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체 허공 중에 벌어진 모습, 법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자체를 알아야 비로소 공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자체를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벌어진 이런 모든 모습을 법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칠림, 아니 빛의 심리에 상대가 되는 색성향 및 촉법,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이런 것들을 전부 법이라고 합니다. 법.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진리를 뜻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배운다 이럴 때는 그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이 허공 중에 벌어진 법 이렇게 할 때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것을 법이라. 그래서 불교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상에서, 이 문장 속에서 이 법은 이것을 말을 하는구나, 이 법은 이것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체를 알아야 된다. 내 자체는 뭡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지요. 몸뚱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나는 시공간이 끊어지고 생멸이 끊어진 불생불멸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또 부동한 변함이 없는 그런 이적인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이 공부를 하는데 들어올 때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맞아, 하나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러 온다고 하면 몸뚱이를 바탕으로 공부를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무엇을 해도 뭐다? 전부 모순놀이가 되고 전부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무슨 음악, 운동, 할 것 없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1번이 좋은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바르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바르게 배우는 것을 습득하는 것이 조금 늦게 된다, 좀 어렵다, 이거는 이제 그 개인차가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둘째로 하고 어떻든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 불교로 말하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눈 밝은 선지식. 그게 공부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백봉 선생을 딱 만났단 말이죠. 지금 백봉 선생을 딱 만나 놓으니까 본래 너는 절대성으로서의 너다. 시공간이 다 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끊어지고 불생불멸한 본래 영원한 생명인 바로 그 자리다. 그게 바로 너다. 네가 몸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가 네가 아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 그죠?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 불성 자리로서의 나, 법신 자리로서의 나. 그러니까 자성의 그쪽에 그 면으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1차의 불보살과 나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체 중생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래 허공으로서의 난데 뒤바뀐 생각으로 몸뚱이에 들러붙어서 또 경계에 반면하는 그 망심에 들러붙어서 자꾸만 모습놀이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그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어. 나하고 중생하고 둘이 아닌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대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비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닌데 잘못된 생각으로 뒤바뀐 생각으로 막 생사고해라고 하잖아요. 그 고해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말하자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서원이 생기거든, 사람이. 이런 서원이 생겨요. 그 서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같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려면 먼저 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래서 사홍서원에 보면 제일 처음 뭐죠? 4가지 큰 다짐에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이렇게 되면 중생을 먼저 건지겠다는 큰 대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딱 나오는 겁니다. 사홍서원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야, 진짜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걸 완전 거꾸로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맨날 생사의 바다를 헤매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왜? 선지식을 바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들어본 적이 없어.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다 설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이 내로서 늘 보니까. 몸뚱이 내로서. 그러니까 이빨도 안 들어간 거죠. 아무리 경전 읽어도 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몸뚱이 나라고 칵 박아놓고 그 다음 시작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몸뚱이 나는 어떻게 해서 몸뚱이 내가 될 수가 없다. 네가 쓰는 마음, 네가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도 네 마음일 수 없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서 내가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나는 불생불멸인 허공으로서의 내구나. 영원한 생명자리가 바로 진짜 나구나. 이것이 1번이에요. 1번. 공부하는데.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 몸뚱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말하자면 이치를 가지고 있느냐. 허공중의 법이 어떻다는 거냐.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예교야, 이거는 뭘로 알 수가 있지? 허공중의 법이 어떻다는 거는 뭘로 알 수가 있어? 그래, 모습공식으로, 이 모습공식으로 1차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거든. 변하거든.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 더 깊이 들어가지만 첫 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라고 해요. 이게 문자를 붙이면.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 알아서 그 다음에 이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말하자면 어디서 왔냐?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왔거든.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이것이 왔어.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도 텅 빈 공성이고 비었다라는 겁니다.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성의 모습도 비었다라는 겁니다. 텅 비었다. 그걸 허공성이라고 백봉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론적으로 아웃라인이 서야 된다. 그런 연율해야만 공부가 자기의 바른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또 꼭 그런 데는 뭐를 또 요구를 하느냐. 돈을 요구를 해. 돈을 제 같은 것도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 중생의 탐진치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 내가 표현을 좀 이렇게 합니다. 좀 되게 센 표현이죠. 중생의 탐진치에 빨대를 딱 꽂으면은요, 쪽 빨아버려요. 그러면 안 빨릴 장사가 없어요. 탐진치에 대한 욕망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치면 이자를 그걸 2%인가 2분가 한 달에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게 막 많이 준다고 해.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 놔. 그럼 한 달, 두 달 또 이자를 받아. 거기다가 또 이자를 주니까 자기 돈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얘기를 해서 또 하게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병신이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이 병신이냐고. 거기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내보다 난다 긴다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난다 긴다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거기다가 다 돈 갖다 넣지. 그런데 거기에 돈 안 갖다 넣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좀 뭐라고 하나, 잘 꼬일 만한 사람만 꼬이거든. 그거 왜 그러냐 이거지. 그 탐진치에 빨대를 딱 꽂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자기가 얼른 정신을 차려서, 아, 이게 지금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이익을 준다는 거는 이거 좀 이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아다리가 딱 되려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 그지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도 엉뚱이 나고 막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딱 거기에서 고정이 돼 있으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지. 중생들을 교화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 자신이 어떤, 말하자면 물건이고, 나는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생과 사를 반복하는 이런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영 불생불멸하는 그는 법신짜리, 불성짜리, 부처님과 그 자성이 똑같은 불성짜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영성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요새 이제 뭐 코칭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붙냐면 영성이 많이 붙어요. 영성.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의 그 말하자면 자성짜리, 우리로 말하면 불성짜리죠. 그래서 내 자체를 알아야 되고, 1차의 모든 그 모습, 법이 뭐다? 전부 다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런데 요 상대성인 법은 절대성에서 나왔다.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은 다 텅 빈 성품이다. 허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요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 한마디는 어떤 그 순서대로 이 편집이 되어 있냐면, 내 자체를 알아야 되고 허공정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순서대로 이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본문을 그 순서에 맞춰서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래서 한번 순서 한번 보시죠. 제일 앞에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차례를 한번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차례를 보면 조금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마디에는 공부 윤곽과 바탕, 그래서 아웃라인을 먼저 잡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 윤곽과 바탕,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선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선 공부한다, 선 공부한다. 이제 선이란 무엇인가? 예교야, 선이 뭐라고 했지? 무엇을 선이라고 하나?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거는 눈 감고 너무 다리 건지는 거다. 눈 감고 너무 다리 건지는 거다. 자, 그렇게 대답을, 그거는 흐리멍덩한 앞에 안개가 꽉 끼어있는 그런 대답이다. 김은숙 도반님, 선이 뭐라고 했지요? 지금 선 공부하는 사람이 선이 무엇인가 또 모르고, 야, 니 보림선언에 가서 뭐 공부하는데, 뭐를 선이라고 하는데 물을 거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나, 그거. 바탕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바탕자리를 다른 말로? 성품자리. 예, 성품자리. 더 상대방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본래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뭐 불성이나 그런 그 사람에게 알맞은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신으로는 나의 자성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것이 선이거든요. 나의 자성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도 나의 자성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거지요.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그럼 내 자성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새말귀가 바로 내 자성자리를 드러내서 그것을 계속 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고? 내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다. 근데 내 성품자리를 드러내려면 우애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물어. 그럼 내 성품자리 드러내려면 우애해야 되노? 김은숙 도반님 그게 계속 대답해보자. 우애해야 되노? 마음을 가라앉혀서 반듯하게 마음을 그대로 그러니까 반듯하게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어. 반듯하다. 그럼 안 반듯하다. 이런 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우리는 막 그냥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생겼다 꺼졌다 좋다 나쁘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난리거든.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 한마디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질문도 다 해놨거든. 선생님 본문에.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지. 내가 선 공부를 제대로 선이 뭐고 선을 하려면 외워야 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됩니까?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아이고 그거는 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분별심은 없어요. 분별하지 않아야 돼.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을 왜 안 할 수 있는데? 자, 또 한 번. 그렇지. 머물지 않아야 되죠.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는 모습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 이 모습에 머물면은 계속 모습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모습을 객진번뇌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쉬지 않고 움직여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고 쉬지 않고 내 마음도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놔버리게 되죠.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하면 잡았던 걸 놔버리게 된단 말이지. 놔버리게 되면 그때 마음이 가라앉는다. 모습공식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습공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상대성인 대표적인 상대성이 뭐다? 몸뚱이를 붙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본문 몸뚱이가 가장 강력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수술본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 몸이 뭐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나 이 차례를 글을 쓸 때 차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요. 차례를 잡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특히 이제 우리 스승님 법문 아닙니까? 스승님 법문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차례로 나열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좀 되게 송구스럽고 그러기는 하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공부윤곽과 바탕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그 중에서 이제 모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허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허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허공의 말하자면 특징.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이제 알겠죠?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그래서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 차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둘째 마디에 가면 이제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해서 위에서는 마찬가지로 큰 아웃라인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정정본심이 나오고 동정이래 거래본적 일체만법 허공성이 나오고 그 다음 진짜 공덕행 업과 참회 견성. 도대체 견성이라는 게 뭐고 업과 참회라는 것이 뭐고 진짜 공덕행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고요. 셋째 마디에 가서 이제 새말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마디, 둘째 마디에서 기초를 닦아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거사풍을 세운다. 그 다음 새말귀가 있고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새말귀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새말귀 실제 수행이 나오고 비명비암 공적체가 나오고 그 밑에 가면 이제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 성태를 기른다. 그게 셋째 마디고 넷째 마디는 자 그러면 이렇게 계략적인 걸 다 공부하는데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마음새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 이 책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파악이 안 되지만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제가 이거를 백독을 하라고 했지요. 백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거 편집을 하는데 선생님 본문을 한 50개? 5, 60개? 그러니까 한 5, 60분 분량이죠. 그러니까 한 개가 1시간 분량이니까요. 그걸로 따지면 A4 용지로 따지면 한 40장 정도 됩니다. 그 40장 곱하기 만약에 60개 하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그 페이지를 아마 모르긴 내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을 읽고 거기에서 일단 추려낼 부분을 추려내고 또 선생님 이제 본문이 말씀으로 이렇게 막 글이 돼 있어서 이 책으로 되려면은 좀 문어체가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 글을 그대로 우리 그 녹취록 그대로 보면 그거 책으로 못 만듭니다. 그거는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이렇게 보고 막 우리 선생님이 만년체지요. 막 숨을 못 쉬어요. 그게 쉼표 마침표가 찍을 데가 없어갖고 그러면 막 한 문장이 막 어떤 때는 한 10개 정도 막 10줄이나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딱 보아서 밑에 말이 위에 와야 되고 위에 말이 저 뒤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막 문장을 새로 막 싹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도 이제 선생님의 그 말투, 선생님의 그 향기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일단 그 이 책을 편집하시는 아주 그냥 잘 하시는 분한테 보였더니 60세 정도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맞춘 거지요. 제가 2009년도에 이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현대식으로 이거를 해버리면 선생님의 그 말하자면 투가 살아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자신을 해요. 백봉쌤이 뭐라고 하셨냐면 법문을 들으면 바로 듣는 사람이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법문이라는 것은 자성을 자꾸 드러내는 법문이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계속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법문하고 틀립니다. 뭐 하면은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상승법이죠, 이게요. 그러면은 또 선법문으로 된 책을 읽으면 읽는 사람이 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모든 책장에서 어떤 한 페이지도 그 자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 곳이 없거든요. 이게요. 백봉 선생님은 항상 그 자성자리에서 법문을 하시니까 항상 그 자성자리를 드러내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백독을 하기를 권합니다. 백독이요. 백독 책을 볼 때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한번 보고 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되게 이제 바쁘고 세상살이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페이지라도 읽으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한 페이지라도 읽고 그 하루를 마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한 페이지를 읽을 동안 또 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늘 허공으로서 나 하는 것도 선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선이 그냥 되거든요. 그러고 이 내용이 자꾸만 파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공부가 자꾸만 깊어집니다. 그 공부하는데도 조금 백봉쌤 맨날 그러시잖아요. 요령 있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막무가내로 공부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너가 공부를 하려면 요령 있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야 공부가 쭉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딱 지금 얘기는 진짜 공부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선 내 자체를 알아야 돼. 두 번째, 우리는 맨날 몸뚱이가 내라고 알고 있거든. 우선 내 자체를 알아야 돼. 불성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부처와 자성으로서 한 몸인 나. 부처님은 저기 계시고 중생은 요 밑에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영원한 생명자리는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듣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모든 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치가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자체를 알아야 그때서 비로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아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공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법을 굴리는 겁니다. 여기서 법은 뭐지요? 여기서
여기서 법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성, 불성. 위에서 법하고 밑에서 법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법을 굴린 절대성 자리로서 허공성인 절대성 자리로서 허공성인 상대성을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연숙도가님한테 물어볼게요.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법을 굴리는데 사심이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대.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분별심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분별심이 있다는 겁니까? 모든 모습이 가짜인데 진짜로 알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모습에 들러붙는 겁니다. 거기에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습에 들러붙는 거예요. 모습에 들러붙는 것이 사심이고 모습에 들러붙는 것이 분별심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놔라, 분별심을 놔라. 말은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분별심이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러면 안 되죠. 뭐냐? 모습에 들러붙는 거. 모습에 들러붙는다는 것은 모습이 어떤 그 말하자면 특징과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더 나아가면 부처님의 영기와 공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공식을 충실하게 하면 이 불교 공부의 기초를 굉장히 확실히 닦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림선언에 오면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도반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3년이라는 자꾸 3년 처음 들어오시는 분 내가 3년이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3년 넘은 도반님들 보십시오. 선배 도반님들 3년 금방 가버렸죠. 아이고 그 3년 동안 좀 더 열심히 할걸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모습공식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요 3년 동안 이 모습공식을 가지고 이 말 한마디 이 책을 가지고 기초를 딱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모습공식하고 뭐를 시킵니까? 호흡을 시킵니다. 호흡도 제일 처음에는 뭐만 보라고 해요? 단전만 보라고 합니다. 단전만 보아서 그것이 잘 내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단전이 명확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호흡을 하라고 하죠. 단전에 의식을 딱 두어놓고 호흡을 하라고 하는데 그 처음 오신 분은 단전 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안 해본 거거든. 안 해본 거거든. 그래서 그 단전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마음이 막 새가 이 나무 저 나무 막 돌아다니던 마음을 한 나무 가지에 딱 앉혀야 돼. 딱 앉혀야 돼. 그 작업이 단전을 보라는 거거든. 호흡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3년 정도 그렇게 쭉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마음을 막 뜨다가도 마음이 막 떠 있다가도 얼른 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약간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러면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대강의 그 말하자면 기초가 아웃라인이 살짝 잡히거든요. 그때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때 하면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가 내 마음에 좀 와닿는 것이지 처음부터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를 부르는 거지요. 내가 나를 부르는 거지요. 몸뚱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는 게 아니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마음이 탁 가라앉아서 하나가 되면 그때 듣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하나의 소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말로 하는 하나의 소리로 생각해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지 플러스 또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생각을 또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그게 깜짝 놀랬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내 이름을 불러요. 지금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됐을 때 듣는다라는 게 말이 된다고. 그전에는 말하는 자하고 듣는 게 두 개가 돼 있잖아, 상대가. 그러니까 듣는다고 할 수가 없지. 이해되시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 자꾸 열심히 해서 터득하십시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만 쉴게요.